너무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형통하세요. 오늘날 코로나로 정서적인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사실상 삶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어떻든,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집에 살든, 무슨 차를 굴리든 상관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고 깨어져 있으면 삶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마음의 병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이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뼈가 상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상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뼈가 상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본래 마음이 아닌 거죠. 미움과 정오가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죠. 분노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상해 있는 증상들입니다. 분노가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건드리면 폭발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죠. 미국의 총기 사고의 3분의 2가 가족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자신이 보호하려고 했던 것으로 가족을 죽이는 거죠. 미국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총기 소유가 자유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것 같아요. 지금도 빵 소리 났을 것 같아. 운전하다가 그냥 막 난리 날 것 같아. 여러분, 예전에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던 조군도 사실 미국의 전형적인 이민 가정에서 벌어진 거예요. 누나는 엘리트예요. 착실하게 지내는데 이 아들이 맞벌이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오락하고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쌓이다가 학교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고 사건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속 결함 자동차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사고 납니다. 반드시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외상과는 달리 내면의 상처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상처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처는 반드시 바깥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는 소리를 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상이 있으면 그 외상을 누가 건드리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행동화되고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는 알 수 없죠. 아이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아픔들이 소리를 지를 때가 너무 많아요. 밤 늦게 막 11시, 12시에 애를 데리러 평촌에 한번 가는데 대낮.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대낮. 초등학생 아이가 가방 메고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와. 여러분, 요만한 아이가 가방 메고 10시, 11시에 그냥 다니고 있어요. 상처가 사람들 안에 다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채봉 시인의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그런 시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는가? 있다면 나자마자 죽은 새밖에 없다 그래.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새들은 없는 것 같아도 가까이 가서 보면 상처 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상처와 맞물리게 되면 점점 이 상처가 커져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상처는 마침내 쓴뿌리를 만들어내고 그 쓴뿌리가 생기면 그 쓴뿌리는 점점 자라게 되고 그 쓴뿌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쓴물들이 나오면서 서로를 힘들게 하죠. 어렵게 하고.
이 쓴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쓴물은 반드시 흘러나오고 영향을 미치고 관계들 속에 아픔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상처 치료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태도로만 앉아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누군가의 상처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중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문제를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을 내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구나. 내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팠구나라는 것을 인정만 해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인정하지 않고 관계들 속에서 언제나 남의 탓만 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누군가 가족 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루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 내적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와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죠. 분명한 것은 그것에 대한 관심을 내가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쳐버려서 될 것이 아니고 이런 영역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상처의 증상들이 있는데 첫째로 그 증상 가운데 가장 뚜렷한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예민하게 반응하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 나만 유독 그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뭘까요? 상처가 왜 나와? 제가 상추를 좋아해요. 상처의 징후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보면요, 바람만 약간 불어도 추워 그래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러닝 셔츠 입고 그냥 돌아다녀요. 우리 아이들 러닝 입고 그냥 맨발로 돌아다녀요. 건강해. 바람만 불어도 추워 그래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식사를 가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많이 먹는다 그러면 맛있어서 그래 하고 막 먹는데 어떤 사람은 쌍심지를 돋구면서 내가 못 먹을 거 먹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못 먹을 거 먹냐? 이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이야기 한다고 이야기해서 모이지도 못해요. 자기 이야기 하지도 않는데 환자들의 특징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나는 예민한 거예요. 모든 걸 굳이 자기와 연관시켜요. 자기와. 상처가 깊을수록 아주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죠. 어떤 것에 자기가 상처의 경험이 있으면 과민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상상을 하고 모든 걸 자기에게 적용시켜버려요. 여러분, 어느 부분이 예민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만 하면 내 얘기한다고 그런다고. 그거 없죠. 모두를 놓고 말씀 놓고 하는데 자기를 생각 안 하죠. 모두를 맨날 그런데 저는 목사님 내 얘기했죠. 모른다. 여러분, 여성들 중에 여성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자매가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딸로서의 막내로서 수모를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 옷 키우고 이름도 남자 이름 지어 놓고 막 수모를 겪는 거예요. 집안에서 자라면서 여자애가 뭘 할 수 있냐, 여자가 무슨 공부냐, 계속 환란과 핍박 속에서 자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여성 차별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남들은 다 괜찮은데 여성에 대해서 조금만 직장에서 하대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불화가 일어나고 남성 혐오증이 생기고 그래서 결혼 안 한다 그러고 수도원에 들어간다 그러죠. 이 상처의 징후예요. 그리고 외모, 학력, 능력의 문제로 상처 입은 사람은 꽤 아주 그 부분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남자가 능력의 문제로 상처를 입은 남자가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한마디 하면 그 집안 쑥대밭됩니다. 나는 늘 능력이 없어가지고 위축되어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남자가 난리 나는 거예요. 상처에 소금을 팍팍 뿌린 거죠. 아! 하는 거예요. 상처가 더 나고 더 큰 악순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묻혀진 그것이 의식과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뿌리가 깊어진 거죠. 여러분, 상처가 깊어지면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귀찮아지고 부정적이게 되고 결국 마음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내가 스스로 갇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그러면 이 상처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사랑받지 못함에서 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한 것입니다. 기대를 했는데 기대했던 사랑이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계세요? 아프리카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 상처받았어.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애증관계라고 그러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더 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더 없는 상처를 주죠. 자녀들도 동시에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이것은 사랑의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에 미숙합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해도 언제나 사랑을 베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지만 일종의 자기 욕구의 분출일 때가 있어요. 또 특별히 한국의 가장들은 생존에 치열한 현장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가정에게 사랑을 전해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의 사랑을 누구에게 표출하죠? 자녀에게 표출합니다. 자녀에게 사랑이 흘러가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오히려 자녀에게 구속이 되죠. 나중에 엄마가 너무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에게 그 사랑이 부담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랑의 결핍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정 안에 굉장히 상처를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고통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의 결핍의 증세들,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구불만이 되고 그 욕구불만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억압에서 옵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열망이나 갈망이 안 될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너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꼭두 새벽에 아이들 다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앉아가지고 다리가 조금 아프면 피면 다리를 그냥 팍 때리면서 어디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펴. 양반 자세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고통인 거예요. 억압을 당하는 거죠. 어떤 분이요, 어릴 때 자기 친한 친구가 예쁜 구두를 신고 왔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구두가 너무 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쫓아다니면서 구두 사달라고 했어요. 가정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구두를 못 사줬어요. 이 사람이 자랐어요. 그게 억압이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돈을 잘 벌게 되었어요.
사업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국에 나가서 들어올 때마다 구두를 한 보따리 사오는 거예요. 빨간 구두, 노란 구두, 초록 구두. 구두를 계속 집에 쌓아둘 곳이 없는데도 구두를 사오는 거예요. 억눌렸던 것들을 표출하는 것이죠.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adult child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 아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른인데 어느 한 영역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도 그 부분이 자라지 않은 거죠. 유치찬란하게 행동하죠. 그게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adult child. 사회에서 리더가 되고 완전히 성인인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린 시절의 상처로부터 나온 하나의 행동이죠. adult child. 그래서 이 adult child의 핵심적인 증상은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집착해요. 그것을 놓지 못해요. 포기하지 못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저 사람이 왜 저거에 집착할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adult child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권위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상처를 입는 것이 authority, 권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권위들이잖아요. 직장에서는 보스가 있어요. 상사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권위를 피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권위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권위는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이 어디 있는가 하면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권위주의가 문제입니다. 상처는 어디에서 받는가 하면 권위주의 때문에 받죠. 권위를 가진 분들이 잘못된 힘을 사용할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산을 쓰면 권위를 무엇이라고 하면 비 오는 날에 우산이라고 합니다.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해 주지 않습니까? 나를 보호해 줍니다. 바람이 불 때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 가정의 권위가 귀찮다고 없애버리면 비를 그냥 내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을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셨습니다. 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을 보호하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그 권위가 불편하다고 없애버리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내가 당장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문제는 권위주의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전통적 가정의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자의 사상과 플러스 한국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서 계급 문화와 뽕짝이 되면서 합작이 되면서 그것이 권위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권위주의고 억압적인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버지가 때로는 폭력도 사용해요. 이게 뭐예요? 아이들이 물리적인 힘이 없으니까 맞죠. 힘이 없어서 맞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폭언도 합니다. 자식이 당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분노심이 자라고 있죠. 상처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나중에 권위를 저항하게 만듭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권위에 도전합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이 불순종한 것에 대한 분노를 풀지 않은 거죠. 온전히 그 자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복 동생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나서 온전히 압살롬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가고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너! 오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막 분노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권좌를 노립니다. 압살롬의 비극이죠.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다릅니다. 사울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미친 듯이 덤벼들지만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느냐, 끝까지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에 아주 빛나는 부분이죠. 여러분,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회생활 속에서 권위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실망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왠지 불편한 것입니다. 그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뭔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 안에 벌써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연스럽게 교제를 못합니다. 권위를 가진 분들과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 뿌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의 증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건강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축복들은 그 권위를 가진 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좋은 길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권위와의 관계 속에서만 잘 풀어도 우리의 인생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분이 참 유능한데, 너무 유능한데 어디를 가나 직장 생활을 오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늘 위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찌기고 볶고 싸우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생이 풀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치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답입니다. 용서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시대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아버지가 겪었을 아픔과 그 무거운 짐들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끌고 가면 내 마음이 지옥이죠. 자기가 만든 감옥 안에 자기가 갇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마치 마음에 암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어둠입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 인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갈비만 뜯어 먹으려고 하면 그 인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는 언제나 피해자였지만 그의 삶에는 한이 없습니다. 왜요? 그의 삶에는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그는 용서를 막 모았다가 어느 날 결산한 것이 아니고 그는 삶의 순간 용서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미움을 빨리 처리했어요. 묵혀두지 않았어요. 용서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오래 가는 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과의 아름다운 재회를 보십시오. 참 요셉 스토리에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형들과 탁 만났는데 저 같으면 옛날에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 팔았던 거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렇게 밀어넣냐고 할 것 같아. 그런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앞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민족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려고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이 없어. 여러분, 저 사실은 다른 본문 준비 막 하다가 요거 했는데요. 사실 이거 막 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가. 근데 마음에 막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용서의 원리에 오늘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모든 정신병원의 병자들이 반은 일어날 것이다.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회복은 용서로부터 옵니다. 용서가 깊은 만큼 회복이 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쉽지 않은 용서가 있어요. 정말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용서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의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상대를 위해서도 용서하지만 용서하는 순간에 내 영 안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자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상처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십자가로 시선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놓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며 산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장대에 달아 보기만 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처에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상처에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상처만 보고 있으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바라보던 그 눈길에서 그 상처를 주야로 묵상하던 내 시선이 이제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는. 상처가 깊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과거에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소, 그 일시, 그 비웃은 그 사람의 정확한 얼굴과 인상, 그가 했던 말, 도시 하나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계속 바라보면 어때요?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옮겨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처에서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속에 이겨져 있었던 모든 상처들이 녹아지고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이거부터 시작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열려져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고 비상하고 날아오르면서 나아가십시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세길교회 성도들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올 한 해 힘있게 비상하여서 우리 세길교회 정말 복받는 교회, 능력의 교회, 축복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